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 되었습니다. 참 빠릅니다. 요 난리 되면은 우리 이 폰이나 이런 데서 찍었던 사진들 올려줘요. 몇 년 전 이맘때 이렇게 올려줘요. 그럼 꼭 요맘때 뭐가 올라오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중고등부인 아이들이 아기 때 이렇게 제품이 안겨 있거나 뭐 세례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20년이 되면은 제가 원로 목사가 되는데 이제 원로 목사 되기 6년 남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절반을 벌써 넘었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좋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장로교는요, 장로님과 목사가 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로교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귀한 분 만나서 제가 참 은혜를 누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하고 좋으신 성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자랑은 자식이 잘 되면 밖에 나가서 어깨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자랑거리예요, 어디 나가도. 그런데 제가 참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 방향들 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막을 넓혀라. 장막은 텐트예요. 이동식으로 치는 이 텐트를 말하는데, 이것을 조그만 거를 그만두지 말고 더 크게 만들어서 넓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흥과 성장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잡혀가면 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 돌아올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장막을 더 크게 넓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 헌신의 지경, 또 모든 영역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 주제도 그와 연관되게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비전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을 잘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려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현실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미래가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아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비싼 걸 유추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 때는 우리가 그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내고 이리 가는 길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나가고,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비전을 이룰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말이 위대하고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보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이 정확한 분석을 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격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망하는 데는 딱 3일이면 충분하대요. 모든 것이 다 끊기고 3일 되면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것을 꿈을 꿀 수도 없는, 이래 살다 끝나고 우리 자손들도 다 이래 끝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것을 대비해서 장막을 더 크게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바라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겠다라고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이 100년 동안 마른 하늘 아래서 배를 만드는 노아의 태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현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고 나는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에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을 복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겸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복이 재앙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준비될 때에 자꾸 주셔야 그것이 감당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뭄 때에 가난한 과부 집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빌려오게 하셨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꽉 다 끝날 때까지 기름이 흐르고 가루가 차고 그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죠. 먼저 준비되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망한 사람들과 잘된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잘 구별해 보면은 대체로 부자들이 로또 당첨되면은 잘 산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당첨되면요, 더 망해 버린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올 때에 뭐 경영을 하든지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는데 한 번도 없이 들어오니까 그거 1년만 다 써버리고 또 로또 사는 거예요. 될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로또 살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벌써 로또를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게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장막의 털을 넓혀라. 장막이 이렇게 터면 더 넓혀라. 비전과 기대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갖고 있는 기대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장막의 터라는 건 삶의 기준과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요, 경계선, 범주가 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범주도 있지만 정신적인 범주도 있고 내 생각의 범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주를 넓히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내 현실로 이걸 제한하지 말고 좀 더 넓히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과 개인의 삶에서 이 생각의 범주가 확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확대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확대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나 기도의 내용을 미래 중심적으로 하고 장막의 틀을 넓힐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처소의 휘장을 넓혀라. 처소의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손님 맞는 공간이에요. 그것도 넓혀라. 너의 생각도 넓히지만은 손님 맞는 태도 넓혀라. 더 넓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손님 맞을 때에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서 안 돼요. 이 사람은 너무 부자해서 안 돼요. 너무 가난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그 장막이 채워지지가 않죠. 수용적인 태도로, 더 넓은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구조, 어떤 제도보다가요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는 그 문화가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는 환대 문화가 있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저는 그 공동체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늘 환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신 분들을 많이 받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지나간 시간을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따뜻하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더 잘 정착하고, 특히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렵고 또 교회에 상처받았던 분들이라면요 더 우리가 환대해서 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빈부의 차이 혹은 인종의 차별, 여론 때문에 차별 때문에 배타성을 가졌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 경향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갔던 식당에 다시 가지 않는 이유 80%가 불친절이라 그래요. 맛이 아니에요. 식당은 맛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맛 때문에 다시 안 가는 게 아니고 불친절 때문에 80% 사람들이 안 간다 그렇게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도 적용됩니다. 말씀과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가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 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장막과 말뚝을 연결해서 이렇게 줄을 치는 걸 말하는데 관계 영역을 의미하죠. 모든 장막들끼리 연결시켜요.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의 줄들을 더 길게 하라는 겁니다. 혼자 서 있는 장막은 없어요. 우리가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성도들까지만 머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연결하시고 하는 방대로 계속 뻗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는 내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확대해가지고 막 열심히 뭘 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 나서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스타일 성실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들에서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망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넓힐 길들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올해는 제가 이 지역의 상인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인도 안 돼 왜 상인회냐? 그래 우리는 설립 때부터 제가 관여해 가지고 또 추대됐어요. 그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가면 이제 상인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열릴 게 많고 또 덕분에 또 교회가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우리 동에서 섬기고 있고요. 또 구에서도 협의체 위원으로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과 긴밀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애꿈선교회 오늘 11주년 기념 예배인데 우리 옆에 이상원 목사님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3월에 또 비추리 선교회 통해 가지고 우리 박창성 목사님 선교는 비추리 선교를 통해서 우리 또 그 클락 인근 지역, 클락이 아니고요. 클락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께서 줄을 연결해 줄 때가 있어요. 이 그 줄을 더 길게 하고 더 견고해서 관계의 망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히스넷 선교단체를 통해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년부 자녀 세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신원호 목사님 대청부 담당하시고 우리 서동현 사님은 중고등부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섬기고 있고 또 서방수 선생님 또 히스넷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체 사역을 통해서 협력함으로 우리의 줄들이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맺으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내게 이어준 줄들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더 넓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했어요. 말뚝은 이 장막을 세울 때 세우는 이 기둥이죠. 이것은 신앙의 기초와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장막이 넓고 휘장이 펼쳐도요 줄이 길어도요 말뚝이 약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바람 불면 다 뽑혀 버려요.
이 말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해지는 것,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 수만큼의 불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2배가 부흥했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럴 때 우리 교회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그분들의 갖고 온 문화를 따라가지고 교회가 그냥 흐리게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착실하게 예수를 믿어서 변화될 것인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들, 정체성에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든지 막 어떻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뚝을 견고히 받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한 것들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성도의 기초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봉사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잘하는 거예요. 전도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 기초만 튼튼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어떤 것들이 와도 이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기초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거, 이 두 가지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요, 우리 통독도 하고요, 그다음 성경 말씀 어려우면 성경 말씀을 쓴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내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요 기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찍 와서 또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비전과 기대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아니가 좀 더 넓은 태도들, 그다음에 더 수용적인 태도들, 이 사람은 돼 안 돼가 아니라 다 받아줄 수 있는 태도, 관계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들, 신앙의 기초와 정체성을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혼자말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지? 내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는데라고. 저는 이 보통 이렇게 설립기념주일이면 더 사랑합시다, 말씀을 돌아갑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줄였는데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시점에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왜 내가 이걸 쓰고 있지라고 제 스스로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나도 잘 이해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도 좋으니까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약속들 이렇게 준비하면은 뭘 해주시냐, 3가지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요, 좌우로 펼쳐질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요즘 말하면요, 사람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큰 교회도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꽤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말씀 나왔을 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주일학교 한 명 데리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참 저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건물은 굉장히 큰데 그 건물 우리 주면 우리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서 다 이렇게 채워가면서 애들도 할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학대,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꾸 줍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점점 어려집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정이 줄고 성도가 줄고 주일학교 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 당연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역류하는,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학대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복음 전파와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뻗어나간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뻗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 사역에 어떤 일에 동참하고, 지역을 돕는 일에 어떤 일에 동참하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래 못 되는 것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저께 이제 급조해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 선교지에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 새 걸로, 그것도 처음 중고 살라 그러다가 새 걸로 100만 원짜리 건조기를 우리가 거기다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그 필리핀이 좀 습하거든요. 다 많은 선교팀들이 오면은 거기 와서 빨래를 하고 또 건조해서 입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우리가 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가 많죠. 복음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더 많이 쓰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지금 우리끼리 좋다고 말하지 말고 조금 더 뻗어나고 생각을 넓히고 관계를 넓히고 수용적인 태도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또 믿음의 기초를 더 견고히 박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잘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준비되어 귀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들을 주 앞에 두면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좋고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에게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품게 하시고 열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아직도 지금 교회나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좋은 공들을 찾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위로와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로서 더욱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 앞에 물질로서 헌신하고 주께 드리는 자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흐류에 따라가지 않고 더 주님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팀에 복을 내리시고 이 찬양들을 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